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디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축복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서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디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위로를 하고 또 디도에게 특별한 호칭을 붙입니다. 나의 참된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디도는 그레데라는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목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사도 바울이 제시해준 목회의 방향을 따라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조율하면서 어떻게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제가 말한 이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토박이 그레데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레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며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히 세울 것인지를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겠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레데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태도가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디아스포라에게 증거되어졌고 그 디아스포라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웰컴하면서 각자 자기 신의 지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던 거겠지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특별하게 사도들의 어떤 지시와 교리에 따라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평소에 해왔던 회당과 또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쪽 디아스포라들은 많은 유대인의 중심이었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겐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따랐으며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예배에 한 사람 이름이 더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새로운 집단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융합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바른 교리와 신학이 없다 보니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자신들의 임의대로 그 모임이 형성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형편을 잘 알았던 바울과 디도는 이 일에 고민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 그레데에 디도만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디도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사도성을 가지고 있었고 목회자로서 감독으로서의 충분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합니다. 나의 참된 아들,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문안 인사와 그를 축복 인사를 합니다. 아마 디도는 이 편지를 받고 정말 많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이 편지를 반대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받았더라도 똑같이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형제들 간에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권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에게 권면할 수도 있는 거죠. 집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을까요? 또 반대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똑같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겠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축복했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디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믿음을 따라된 디도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겠지요. 그동안 일을 다른 사역에서도 잘 해결해 주었던 것들처럼 이 그레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거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압니다. 자신도 많은 목회의 경험과 오랫동안 사역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에게 인내하고 이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이것을 행할 길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마음을 쓰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의도에서 서신서를 썼던 거겠죠. 우리가 이곳에서 몇 가지 상식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특별한 수식어죠. 나의 참된 아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소개할 때는 이런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씁니다. 바로 나의 형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한테는 디도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디도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도 소개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공동 사역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끔씩 제 아내를 표현할 때도 저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함께한 사역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함께 마음을 합니다. 같은 믿음을 쉐어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이 동역자라는 뜻이죠. 또한 우리 처치 멤버들 향하여서도 가끔씩 동역자입니다, 형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쉐어합니다 라는 의미가 함께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목회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같은 믿음을 쉐어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믿음을 우리는 함께 쉐어하며 그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며 함께 그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고 사도 바울과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함께 그 사역에 있어서 많은 힘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절을 가보면 또 이런 말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절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로 말을 하면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디도를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도가 무언가를 해야 될 사람이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래는 처음엔 디모데를 맡겼으나 디모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딜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했죠. 그래서 안 돼서 디모데를 사도성이 있는 또 사도라 불리우는 디도를 세웁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에는 파이널리로 고린도후서에서 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또한 사도와 같이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동무입니다. 동무라는 말이 친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상하 조직 간에 있는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와 쉐어링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의 이제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나의 친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쉐어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의 비밀을 함께 나누는 자입니다. 그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그입니다 라는 의미죠. 이 말을 또한 나의 동역자라고도 표현합니다. 함께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나도 또한 갔어도 디도와 밖에 디도의 수준에서 밖에 못할 겁니다. 행여 디도가 저보다 더 훌륭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겠죠. 왜냐 그동안에 디도는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잘 해결해 왔으니까. 그래서 디도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일을 맡깁니다. 디도는 이 문제를 잘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여러 교회의 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이 사자라는 단어가 바로 사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보내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다. 이 단어가 이렇게 사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우리는 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이해보자 한다면 이곳에서 사자는 바로 이 말을 전달하는 자. 나의 대변인.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변인이죠. 그리스도의 사신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시의 사도들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2사도 외에 우리는 많은 사도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 그 다음 바나바, 그 다음 유명했던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렸던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는 본래는 사도는 아니었으나 후에 사도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는 예루살렘 총회장까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디모데를 향하여, 신라를 향하여, 오네시모도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약간 그것은 헷갈리네요.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라와 바울, 디모데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사도라고 직접 칭합니다. 또한 디도도 또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사도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있던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괴율의 역군이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당시에 이것에 대한 배경을 보면 이들은 대부분의 할례당 사람입니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며 유대주의적인 그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계율의 역군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의 형제로 동역자로 이렇게 소개하고는 왜 굳이 이곳 그레데 교회에다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디모데도 가끔씩 어느 때는 아들이다 고 소개하고 오네시모도 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아들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나의 동무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해도 될 텐데, 다른 고린도 교회에다 소개하듯이 하면 될 텐데, 왜 그리스 교회에는 이렇게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수식어는요 오직 디도에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긴 하지만 이렇게 긴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표현은 디도에게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 상식처럼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성경 상식은 우리로 잘못된 컨셉을 갖게 하니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 예를 들어서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사람, 즉 자신을 통해 회심하고 자신을 통하여서 양육받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동역했던, 사역을 했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했던 디모데에게 그런 호칭이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도 그런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딱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쓴 게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모든 교회들에게 붙였던 친밀한 호칭으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한다. 누구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대하여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자신의 자식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이곳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누구를 대상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하여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아들들아 라고 같은 말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할례당 교훈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고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참 이상하다. 어쩌면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자녀들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가보아도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은 좀 해석해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요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아버지로서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사랑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 좀 사랑 좀 해줘. 나 좀 웰컴 좀 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가 보답하는 만큼 보답할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이 한 그 양 있죠. 얼마만큼이라는 그 양 있죠. 너희들이 좀 받았으니까 나에게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내게도 좀 보답하듯이 그만큼 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줬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너희들이 내게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이 마음을 좀 열어서 내게 좀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점점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할례당의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돌아서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에 대하여 불평하였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양육할 때 자녀와 같이 양육했을 때 그걸 좀 기억해 주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수고하였고 말씀을 양육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도 두절해버립니다. 마치 칼로 무를 자르듯이 뚝 잘라버리고 절대 관계 안 해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교제를 했던 사람들과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끔씩 안부도 여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현재 내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 나 혼자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나를 아주 주권적인 상황에서 나만 스포트라이트에서 이렇게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 함께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리하여 서로 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나에게 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불평함, 혹시 내 언어 어법이나 내 말한 투나 또 너희들에게 대하여 너무 책망했던 걸로 해서 너무 마음 상심하지 말고 이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였으니 너희도 자녀처럼 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해석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줄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거기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대하여 내가 아비와 같이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도 했고 위로도 했고 경계도 했다. 이 경계라는 말이 뭐예요? 경책했다는 뜻입니다. 경책. 경고도 하고 책망도 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말해서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책선했다.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등 또 사도 바울의 어법이나 말투 때문에 너무 강한 어필을 쓰거든요. 어법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는 마음이 아비가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격식을 갖춰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해해 줄 걸 바라고 이해해 줄 걸 알면고 그렇게 믿고 아이들에게 어느 때는 혼을 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들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의 말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격식을 갖춰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생일 파티 하는데 뭐 어떤 격식을 딱 갖춰서 해주지 않더라도 아이들 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마치 사도 바울이
가정을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갔다.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좀 넓혀라 나한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요청합니다. 여기까지의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디도에게 대하여서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도에게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된 참된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은 디도를 환영하지 않고 있는, 배척하고 있고 또 그를 멸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서 뭔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굳이 사도 바울은 꼭 집어서 디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 특별한 수식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도 꼭 집어서 그는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된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디도는 할례받지 아니한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감독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례를 받았거든요. 같은 헬라인 사람이었고 같은 이방인 사람이었지만 물론 디모데는 좀 달랐죠. 출신이요. 부모님이 어느 쪽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대인의 계율에 들어갈 수 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요. 어떻게 보면 금수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혈통으로 봤을 때. 근데 디도는 정말 혈통으로 봤을 때 흙수저거든요. 처음부터 이방인이었거든요. 부모님 자체가 이방인이었고. 바로 이러한 관점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디도도 아마 유대인 혈통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방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 정통신학을 나오지 않았어. 당신은 뭔가가 좀 부족한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거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런 공격을 누구도 당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당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에다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사도성에 논쟁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디도는 어땠을까요? 할례도 받지 않았으니 더욱더 이런 것들이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말들이 더욱더 권위 없는 사람처럼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겠죠. 사람들이 그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나 말씀을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특별한 용칭을 씁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이다. 그리고 나의 참된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갖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갖는 믿음을 똑같이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양육하고 그에게 양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가 나와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는 참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좀 한번 상상해 보죠. 어느 회장님이요 이제 자신의 경영권이 점점점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생긴 거예요. 이것을 후계자에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음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이 This is my son 이라고 말을 합니다. This is my true son. 이 사람은 나의 참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왜요? 다른 사람들이요. 다 잠잠해져 버리겠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교인들에게 이 사람은 나의 참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믿음을 같이 하고 나의 생각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수평관계,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와 있는 사도이고 감독이며 그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존중하십시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도서는 어떤 관점의 논조가 강하다? 신학적 논조가 강하다라고 말했던 이 이유들도 바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디도를 웰컴하지 않는 이유와 비슷해요. 디도를 웰컴하지 않는 이유가 그레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많이 있었다고요? 거짓된 교리, 특히 할례당의 교리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할례당의 교리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디도의 말씀이 어땠을까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교회 가서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침례교 교단에서 받아들이려고 않는 거예요. 침례교 교인들이 웰컴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침례 안 받았는데, 세례밖에 안 받았는데, 막 이런 걸로 트집 잡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물론 현재 말하고 있는, 제가 말하고 비유를 두고 있는 침례와 세례의 문제와 당시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현격한 성격의 차이가 좀 강하겠죠. 구원의 문제와 직접 연결됐으니까요. 아마 침례교의 문제에서는 예식의 문제였다면 이 구원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더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할례당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구원받은 표적이 없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는 복음도 어때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를 쓰면서 디도에게 그런 신학적 논조가 강한 말들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디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디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당시에 할례당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어떠한 사람들을 책망하래요.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라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른 교훈을 복종하지 않았다. 이 자들을 어떤 사람이냐? 10절.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할례당 사람들은 속인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세례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이 확고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는 거죠. 감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침례와 세례를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세례가 진짜야. 세례받아야 진짜 구원이야.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세례도 웰컴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네, 목사님이세요. 세례받은 성도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고 그 교회에 인볼브 되기 시작하면 침례 받으셔야죠.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사람들을 경험해봤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봤으니까요. 이런 할례당에 속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통이라는 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할례당 사람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보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할례당은 유대주의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것을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당 하면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요, 정통이란 명분을 갖고 교회에 쉽게 리더십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정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쉽게 웰컴 받아들인 거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쉽게 받아들여졌겠어요. 너무 쉽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들은 일명 엘리트 코스를 했던 거죠. 엘리트 코스요. 그렇잖아요. 유대 교육을 받고 특히 거기에다 나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파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바리새파 교육을 다 받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되어졌고 바리새인 당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가까이 교회 회당에서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엘리트 코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이죠. 정말 말 그대로 기독교인으로 본다면 엘리트 코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발언권도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역사와 함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빠르게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교세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로를 보호해주는 두꺼운 보호막 같은 출신과 배경, 그리고 같은 유대주의 신앙관과 같은 신학관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헬라당을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과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 이 할례당 때문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속속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들 틀렸어요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강한 어필을 만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칫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회에서 배척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대 전통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유대 율법을 해석하여서 할례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주류가 일어났다. 그들은 구약의 역사와 함께 있었고 유대의 정통과 율법 그리고 회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과거에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회당에서 그들은 해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전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 장소를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장소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출석해 봤었고 이 교회를 사용해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사용한 것처럼 이 교회 건물에 빨리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화장실이 있고 어디가 주방이 있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니까요. 빨리 적응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 같아요. 빠른 속도로 적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빠르게 교회 리더십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심지어는 감독으로서 그들이 있었던 거겠죠. 물론 당시의 감독은 대부분의 사도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 가운데 사도성이 나오겠죠. 마치 디모데, 디도, 실라, 바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사도로서 나온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칭 사도라 하나 거짓 사도다 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 할례당의 그룹이 얼마나 스트롱한데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도리어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자야.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자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건 참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뭐하고 있으니까
사역자로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도예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역자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기본 그 당시에 평소에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어졌던 시스템이 있어서, 기존의 시스템이 있어서 내려왔다 한다면 어떻게 할 방향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새로운 시스템이었거든요. 새로운 모습이었거든요. 이방인 죽게 돌아왔을 때 그들을 할 일을 받게 하냐 말 거냐, 이건 너무 생소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기에 너무나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그래서 당연히 누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상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죠. 당연히 우리는 현재 2000년이 넘은 이 세월에 왔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 편이지만, 그때 당시 현장에 가보면 우리도 또한 누구를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생소하니까요. 그 상황경이. 이방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할 일밖에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유대 전통이 계속 이렇게 왔었고,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성경적 근거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역사와 함께 있었고 유대의 전통이고, 함부로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뭐였느냐면, 그들이 교세를 확장하고 율법과 정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당이 자신의 교세를 확장하고 할례당이 자신의 율법과 정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염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차, 3차, 몇 차 뒤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가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 사도 할례당에 대해 염려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교회를 빠르게 병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잘못된 구원론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염려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곧 잘못된 구원론이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구원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나와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뭐가 관련했어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말했으면 사도 바울은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구원의 표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온 전통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의 표식으로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문제가 좀 2차, 3차 문제가 됐겠죠. 근데 이게 구원을 능히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부분적으로 부정이 되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디모데에 처음에 선교할 때는 과거에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회심한 이방인들을 할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전통에 따라서 회심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차 가보니까 이게 방향이 이상하게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상한 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좀 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거기 다 안 살펴봤지만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내용인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 25장에서는요. 이제 그 뭐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어요? 총회에 갔을 때 총회에 갔는데 그 총회에서 일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로는 할례당을 주리로 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지 않았겠느냐. 그들이 교훈하고 가르치며 그를 체계화하니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에서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는 한 분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는 데 할례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전제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누구에게도 함께 있었다고요? 어그리하고 있었다고요? 사도 야고보에게도 있었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왜? 평소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로부터 출발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허락을 받아서 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나하나 조사로 다니고 조사관처럼.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그들을 교회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가 이상해진 거예요. 복음이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을 통하여서 난리를 쳐버립니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나바를 책망합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죠.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느냐. 당신 때문에 경건한 바나바도 지금 현재 외식을 하고 있고 다른 경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을 하면서 오픈리 책망하면서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이 변질되는 걸 막고 싶었던 것이겠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희석되어지고 있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희석되어지고 있으니까 할례의 그 행위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식이라고 받고 있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할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꺼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할례가 아니거든요. 할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그렇게 혐오했는지, 왜 그리스도의 공로가 절감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훼손된다고 그렇게 울분을 통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를 할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향하여 위로합니다.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 은총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할례받지 않는 목회자라고, 너를 할례받지 않는 감독자라고, 너를 할례받지 않는 사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 믿음을 공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유한 사람이고 너는 나의 참된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당신의 사역 내가 축복한다. 당신의 사역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힘냅시다.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전력 질주합시다.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라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제 바르게 세워나갑시다. 우리가 이걸 역경을 이겨나갑시다.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갔던 거죠. 당신도 이 길을 잘 이겨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편지면서 그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도서를 보면서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소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소론을 통해서 디도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우리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인지도 분명하게 제시될 거라 봅니다.